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쳤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참 신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을 섬겼던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 왕비는 자신이 잘못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엘리야는 맥이 풀리고 두려웠습니다. 우선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탈출하여 남왕국 유다의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길을 부지런히 걸어 한 로뎀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서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상대해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쫓겨다녀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 처량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차피 혼자서 고생해봐야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조상 때보다 나아지는 것도 없으니 이제 희망 한 톨도 남지 않았고 죽고만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야말로 번아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를 깨웠습니다.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마음까지 다 끌어다 써버린, 그래서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시커멓게 타버린 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따뜻한 과자와 물 한 병, 그리고 잠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다리십니다. 천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를 깨우며 일어나 먹으라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힘을 내어 밤낮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산 위에 올랐지만 그는 그 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시 구석진 곳, 세상을 외면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는 호렙산 동굴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대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의 제단은 헐려 있고 주님의 예언자들은 살해당해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요. 자신은 주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는데도 저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려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내몰렸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위로도 격려도 대꾸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주님이 나타나신 듯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엘리야는 역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제야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동굴에서 나옵니다. 크고 강한 불과 바람, 천재지변은 전능자의 힘 또는 임재를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때에는 나오지 않다가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잠잠해진 가운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릴 때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고 놀라운 불, 바람, 지진과 같은 사건도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기에는 여전히 괴롭고 지쳤고 희망을 잃은 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연의 놀라운 활동이 잦아들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는 오히려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쩌면 갈멜산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강렬한 심판을 치러내며 그 자신도 모르게 많이 지쳤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큰일을 겪어내며 자기도 모르게 찢어지고 헤어진 그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음성은 우렁찬 소리나 세상을 삼킬 소리가 아니라 그에게 와 닿기를 마치 머뭇거리듯 조심스럽게 감싸는 부드러운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나왔습니다. 아마 다시 마주 뵈어야 할 위대한 신 야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한편으로 죄스러웠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도망치고 있는 사명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의 앞에 다가오십니다. 엘리야는 이전과 같은 불평과 두려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도 또다시 묵묵히 다 들어주십니다. 절망과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진 이에게 주님은 먹이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전 일들과 그 가운데 겪은 마음의 얼룩들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기보다는 내일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 사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광야에서 따뜻한 과자와 물과 잠을 공급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기에 그 사명 역시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명자를 늘 살뜰히 보살피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시며 올바르고 따뜻하게 이끄시는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피바람이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두려워 피했던 이세벨의 칼이 멈춘다 해도 또 다른 칼이 나와서 끔찍한 사륙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칼을 든 자들은 또 새로이 나타나고 또 새로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칼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역시 여전히 7천이나 됩니다. 진정 끊이지 않고 그들은 나와서 악에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얼룩지게 한 어두운 그림자 하나를 치웠다고 빛의 세계가 완전히 도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자를 치우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시 내려오고 또 내려옵니다. 하지만 어둠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내리덮어도 그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이들 역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빛을 계속 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도망가 웅크리고 있던 동굴에서 완전히 나옵니다. 그는 길 위에 다시 섭니다. 그런데 이 길은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엘리야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자신의 외투를 던져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밭을 매던 겨릿소를 잡아 백성과 나누고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듯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명자를 하나님은 먹이고 재우시며 기다려주시고 부드럽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을 품고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살만하다고, 아니 살아낼 가치가 있다고 찬양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길 위에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사명의 길 위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